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좋은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으로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그걸 보는데 아내랑 함께 이렇게 맛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어린 3살, 6살을 데리고 오지만 가끔 사춘기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 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같은 나이죠. 근데 들어올 때 표정이 어떨까요? 그 식당에 들어오는 표정이래요. 이러고 들어오는데, 식당에 들어오는데 왜 맛집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밥 먹을 때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죠. 아내랑 야 진짜 맛있다, 다음에 또 오자. 근데 그 친구 표정을 봤을 때 어떨까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부모님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 음식이 맛없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지만 자기 자존심상 그 믿음을 굽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집에 가서 갑자기 여러분 방에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가라 마귀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떠나가라 마귀야 하고 막 대적할 거예요. 나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뭐가 끝났어요? 올림픽이 끝났죠. 여러분, 이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거둘 거야 라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고서야 4년 동안 어떻게 계속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어요. 배구 선수들은 계속 똑같이 공을 치는 연습을 했을 거고요. 스케이트 뭐 이런 선수는 겨울에는 없죠. 어쨌든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4년 동안 똑같은 자리를 계속 달렸을 거예요. 트랙 농 선수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일을 4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 때 혹시 떠오르는 장면 있으세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저는 그걸 보지 않았는데 그 경기를 계속 유튜브에 올라오더라고요. 뭔가에서 봤더니 이 배구 경기였습니다. 배구 경기였는데 아마 그 본선 무대에 나가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경기하는 건데 거기서 보면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4번 외치더라고요. 그런데 신경을 봤어요. 저는 이기고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약간 패배감이 짙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다 포기하고 싶었던 어떤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막 소리치면서 외쳤죠. 그 신경은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나중에 결국 우리나라가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이 경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를 생각해봐도 그래요. 여러분, 수련회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 수련회 때 퀴즈 때 사랑이 없었으면 심심했을 것 같아요. 맞추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막 저도 밖에서 헛발질 날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라이프 스토리 어때요? 태양이가 있어서 깊은 나눔이 있었죠. 찬양할 때는요, 순호가 막 열심히 불러줬고요. 말씀드릴 때 예원이가 아빠 와서 그런지 되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듣지만 더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릿지 게임 할 때 우리 하영이 우리 하모니가 막 말을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겨. 그만큼 열심히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련회를 생각해봐도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수련회를 생각해보면 어떤 자리예요? 간단합니다. 수련회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자리예요. 또 뭐예요? 공동체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경험하는 자리가 수련회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요,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와도요, 우리가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포항에 막 한 자릿수였는데 막 2자릿수 막 40명, 막 30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밥을 안 먹는 어떤 생각들을 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는 멈출 수 없어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고백합시다. 멈출 수 없습니다. 시작.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오늘 로마서 8장 14절 16절 제가 길게 읽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짧게 읽었습니다. 왜요?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다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자녀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만나고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렸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빠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믿겨지세요? 솔직히 우리끼리 오늘 애들도 많이 안 하는데 솔직히 한번 표정으로 말해보세요. 어때? 믿겨지세요? 하나님이 아빠라는데 믿겨지세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청년 때 이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이 아빠라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 안 되지? 하나님이 아빠라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많은 아픔을 허락하셨어? 우리 아빠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축복이 가득하세요? 반대가 가득하세요?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보면 우리의 삶의 축복보다 축복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에 아빠가 부자인 애들 있죠? 한 명은 있을 거예요. 아빠 부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면서 만난 아빠가 부자인 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집보다 우리 집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아빠라는데 내 반에 30명도 안 되는 40명도 안 되는 그 반에 부자인 애보다 우리가 못 살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라는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빠인 것들이 믿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손톱을 뜯겠어요 지금. 엄청 열심히 뜯네. 나 뭐 네일샵 온 줄 알았어.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빠인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안 믿어지면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도를 받는 인도 두 글자. 우리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두 글자. 졸더라도 따뜻하더라도 손톱을 까더라도 꼭 새겨야 될 두 글자가 있다면 뭐라고요? 인도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으래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인도라는 말이 그냥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좋은 말 같아요. 어감이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인도를 받는다는 거 따르게 하면 뭐예요? 내 맘대로 가는 걸 멈춘다는 거예요. 누군가 인도를 받는다는 건 그 사람을 따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해보겠다는 거, 그게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누구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한다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이렇게 말해줍시다. 성령님이 앉아 먹습니다. 시작. 우리 아이들은 별로 공감 안 할 줄 알았어.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 봤어요. 여러분 봤을지 모르겠지만 헬퍼라는 다큐멘터리예요. 특별히 집을 갖추려고 싶은 마음 있는 친구들 꼭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헬퍼가 뭐냐면 혹시 알아요 여러분 헬퍼 뭔지? 이 집 나온 청소년들이 헬퍼를 막 검색하는 거예요. 그 뭔가에서 봤더니 헬퍼라는 사람들이 잠자리를 제공해주고요, 먹거리를 제공해줘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야 좋은 일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헬퍼라는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이 가출한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자만 가출할까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헬퍼라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잘 반응하냐면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한테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남자애들은 아무리 올려도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헬퍼라는 사람들이 잠자리와 먹거리를 주는 대신에 그걸 통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여자 가출 청소년들을 막 성으로 착취하고 또 나쁜 범죄에 악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게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좀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친구들 물론 그냥 학교에서 1층이고요. 막 불량하지만 그 집에 가정을 가보니까 엄마 아빠가 매일 때리고요. 매일 막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 집이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집을 벗어나려고 탈출했는데 결국 뭐예요? 또 그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더 안 좋은 사람들을 따라가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내 맘대로 살 수 있죠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인도를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는 건 뭐예요? 직장 사장의 인도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학교 이사장의 인도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망각하고 있을 뿐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 다 보시죠? 저만 보는 쓰레기 아니죠. 여러분 다 유튜브 보실 텐데 거기 보면 최근에 백종원 아저씨 아시죠? 그리고 김종국, 이 두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유튜브를 열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구독자가 100만이 넘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 구독자 100만 넘길, 아니 100만이요, 10,000명 되는 것도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열자마자 100만. 근데 제가 구글에서 들어가 봤어요. 뭐가 있나? 근데 김종환 씨 등밖에 안 보여요. 등하고 몇 분, 한 10분 나오는데 우리도 한번 찍어볼까요? 예. 우리가 찍어도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죠? 왜 사람들이 이 백종원, 김종국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열자마자 100만이라는 숫자가 정말로 순식간에 돌파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들이 뭘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유튜브 많았어요. 음식 유튜브 많았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이 등장하니까 단번에 팍 치고 올라갔다는 거죠. 진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진짜를 기다릴까요? 하여간 왜 진짜를 기다릴까? 예수님, 그러니까 좀 즐거우니까 보면. 보면 즐거우니까. 그것도 맞지. 기준아, 왜 진짜를 기다려 우리가? 하영의 표현을 따르게 하면 그거죠. 내가 즐거운 건 뭐예요? 이거를 따라가면 자유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진짜처럼 보이는 걸 따라가면 내가 자유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대학일 수 있어요. 그게요, 남친 여친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친구일 수 있고요. 그게 내 꿈일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일 수도 있고요. 좋게 말해서 내 비전일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자유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내가 따라가는 게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무언가 따라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나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태양씨 넘겨주세요. 정신 차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는 게 나를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두려움에 빠뜨리지 않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가는 게 진짜라면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한 영역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에서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여기 따라가는 것들,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것들 사실은 어때요? 사실 오히려 나를 두렵게 하고요, 나를 걱정하게 하고요, 나를 염려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이 직장에 못 들어가면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이 꿈을 못 이루면 나 망할 것 같아. 어떡하지? 그 연예인의 공연장에 못 가면 한 주간 너무 우울할 것 같아.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준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려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마음 투자한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기 다윗 목장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사랑했던 사람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죠.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양치기였잖아요. 여러분 양치기가 낭만적으로 보이죠. 그냥 벌판에서 이렇게 있으면 노래 부르고 있으면 알아서 양들이 뭐 왔다 갔다 거리고 풀도 뜯어먹고 막 이럴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없어요. 어땠어요? 양 치고 있으면 곰이 오고, 양 치고 있으면 사자가 오고, 양 치고 있으면 늑대 가서 어떻게 해요?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아빠 양을 잃었어요. 아빠는 뭐라 그럴까요? 나가! 이러한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치기는 좋은 직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직업이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이 어땠냐는 거예요. 그 양치기를 하는데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 양치기를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오히려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요. 그 어린 소년이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깡 부려봤잖아요. 깡으로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싸움 잘한다고 막 허세 부리던 친구도 어때요? 일찍 오면 얌전해지죠. 마찬가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용감해 나 할 수 있어 하다가 사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도망치죠. 누가 안 도망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할 존재가 누군지 알 때 안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 여러분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작은 일 하나에 무너지고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것 하나 우리에게 귀찮음으로 다가올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모든 세계를 움직여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이 문제 하나 기도 응답해주면 그것도 좋은 하나님이지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윗 삶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자유함을 경험한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데 이 인도를 누구한테 맡겼다고? 하나님이 이제 이 인도를 누구한테 맡겼다고? 8장 15절 14절에 보면 이 인도를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줍시다.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시작.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 배워보셨어요? 다 대부분 자전거 타시죠? 여러분 자전거 처음 탈 때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날 듯 말 듯 너무 오래됐어. 나도 오래됐어. 30년 전에 탔으니까요. 35년. 네, 어쨌든 자전거 처음 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두려워요. 지금의 자전거 껌이죠. 그냥 막 타고 막 학원생 보니까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학교도 가고 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어땠어요? 두려웠습니다. 세발 자전거 바퀴 붙어 있는데 보조 바퀴 붙어 있는데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놓지 마, 놓으면 울어버릴 거야. 공감하는 친구들이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배신감을 때립니다. 어느새 나는 혼자 달리고 있고 뒤에서 아빠나 엄마, 할아버지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자전거 페달을 밟는 순간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분명히 자전거도 알고요, 아빠도 알고요, 이 세상도 아는데요. 자전거 페달을 밟는 순간 나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차원? 자전거를 타면서 보는 세상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 생각해보면 뭘까요? 믿음의 페달을 밟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전거, 여러분 제가 만약에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우리 기준이한테 선물했어요. 근데 기준이가 이걸 타지 않으면 이 자전거의 진가를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많이 믿음의 페달을 밟았나?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믿음에 응답했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나? 전도하라 하는데 좋은 말이고 하나님을 따르라는데 좋은 말이고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아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풀어보지 않으면 전혀 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데 여러분 공부와 달라요. 공부는 알고 내 점수가 오를 뿐이죠. 여러분 믿음의 페달을 보면 어떨까요?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재정의 문제 가운데 돈에 여러분 말로도 하면 돈이죠. 돈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일어날 일들을 아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령님을 따라가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자전거 직접 산 사람 있어요? 고마워. 자전거 탈 때 자전거 타는 장소 직접 섭외한 친구 있어요? 없을 거예요. 자전거 탈 때 내가 알아서 페달 밟기 시작한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뭐 했어요? 우리가 한 건 단지 그냥 페달을 밟은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나를 데려간 인도자의 말을 따라서 페달을 밟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페달을 밟는 순간 어때요?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건 믿음의 페달을 밟는 거예요. 믿음의 자전거를 타듯이 페달을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갈 때 모를 수 있습니다. 갈 때는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더 막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적지는 결국에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의 페달을 밟읍시다. 시작. 믿음의 페달을 밟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느냐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고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느냐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비참한 치유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전 여기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 집을 다니면서 날마다 떡볶이 사주고요, 짜장면 사주고요, 말씀 안전하고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왜요? 그래도 저도 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딱 한 가지가 뭐예요? 믿음의 페달을 밟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믿음의 페달을 좀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요즘 여러분 자동 많잖아요. 심지어 차고도 자동으로 열리는데 왜 자동으로 안 해주시고 왜 꼭 페달을 밟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원하는데 앉아있으면 좀 가면 안 돼요? 귀찮아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내 딸이네요. 자전거를 밟아보자는 건 어떨까요? 페달을 밟아보자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세발 자전거밖에 탈 수 없는 거예요. 페달을 밟는 순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입니다. 믿음의 페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빠이신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하나님 믿으란 말 안 해도요 자기가 믿기죠. 아마 코로나 3차, 4차, 5차, 6차, 7차 대유행이 와도 교회 나올걸요. 오지 말라고 말려도 나올걸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빠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 예비하신 믿음의 무대 가운데 내가 지금 믿음의 페달을 밟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전거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밟기 시작할 때 점점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빠이시구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페달을 밟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순종하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갑자기 집에 가서 엄마 사랑한다는 말 하는 거 여러분의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 줘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페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내 마음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나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없는데 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물론 범죄하지 않는 한. 여러분 오늘도 그 길을 꼭 가게 되시고 그래서 믿음의 페달을 밟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신 걸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하고 아까 처음 부른 찬양인 거죠. 임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가지를 예배해서 뭐예요? 물이 흘러간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오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다 준비해 놓을게. 너는 페달만 밟아. 우리에게 건물을 지으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자전거를 사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알아서 목적지라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페달을 밟으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가 이 정도 등수는 돼야지 직장을 들어가지. 너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써주지. 너가 이 정도는 돼야지 집을 살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페달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용기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목자들로 다니시면서 우리 목원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